제자도와 맹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좀 맹인이라고 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맹인 또 소경이라고 좀 표현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8장과 10장에 두 번에 걸쳐서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 사건을 넘어서 제자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복되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영적 소경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치유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더디 깨달음을 극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세속적 영광이 아닌 구원의 영광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길 가운데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 속에서 세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엉뚱한 요구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좌우편에 한 사람씩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는 한 35km 되는 거리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루 길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떠날 때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이 맹인은 비록 눈은 그는 멀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47절과 48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신 다음에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5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맹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 얻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 가운데 누가 영적인 소경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영적 소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 소경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그들 안에는 세속적인 영광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으로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와 이 제자들 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구원자라고 크게 2번씩이나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간에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앉겠다라고 서로 다투면서 세속적인 영광만을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심과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하게 영적 맹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 절박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는 강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무리를 뚫고 나가는 역동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이 분명하게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인들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 때문에, 또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왜곡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잘못된 그런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바라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줄
그럴 세상적인 왕으로만 오늘 제자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옛자의 실체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인됨에서 돌이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죄인됨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나의 갖고 있는 그동안의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 그거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눌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일들이 안 될 때 하나님을 탓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눈을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보고 눈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욕심과 탐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서 죄가 시작되면 눈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봄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다윗 왕도 그가 잘못된 봄에서 그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너의 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순전하다라는 뜻으로서요,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 22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르치면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욕망들을 내려놓는 데서 제자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을 아시죠? 분명히 눈은 떠 있는데 장님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눈뜬 장님이 되어서 뭔가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탄이 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눈뜬 장님이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그동안 배운 것, 경험, 나의 인맥으로 내 인생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 역시 눈뜬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뜬 장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눈뜬 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식 신앙을 넘어서 십자가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수를 기해서 뭐 했습니까?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용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눈이 곧장 띄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소원이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는 거기에 기뻐하고 그래서 뜬 눈을 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많이 보고 그래서 막 동네로 막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석영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그런 성경을 저는 묵상하면서 왜 이 맹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바디메오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상처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장애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디메오의 아들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 바로 그 디메오의 아버지와 그 가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장님이 되었다라고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야 이 사람의 말로 참된 제자이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을 올바로 따랐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사람 바디메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바디메오는 십자가 그 이후까지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이 전부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실은 눈뜬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기도 응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까지 갈아야지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디메오가 눈을 띄어졌을 때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교회의 귀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항공업계, 여행업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실은 한국교회는 아마 더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것들을 어떤 헌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폄하를 한다든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약해지는 이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떠나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4인 4색 설교를 하셨던 합심대 정창균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들어섰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천막에 십자가를 쳐들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또 90년대를 지나면서도 각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가정사역,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한두 가지만 잘해도 부흥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갖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있는 그 신앙과 교회가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과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요, 환경을 떠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지요. 여러분들, 근데 여리고는 구약에서 저주받은 도시의 하나예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누구든지 여리고 성에 주춧돌을 놓는 사람은 그 노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가족이 죽을 거라고 저주를 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저주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맹인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그의 환경, 그 개인을 보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주변, 내 가족, 내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쨌든 사람마다 분복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멈추거나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길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가 자꾸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가 제자도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재능과 그런 것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많은 재능과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 초점을 두지 말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보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날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